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젊은 분들은 아시겠죠? 예, 승리. 예. 한세현 집사님 30대신가 봐요. 아세요? 예, 이 연예인이 빅뱅이라는 팀에 있는 승리라는 연예인의 이름이 승리예요. 일부러 오늘 주제가 승리라서 그냥 검색어에 승리 치니까 승리 글자는 안 나오고 얘 나오길래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넣었어요. 보여드렸어요. 자, 오늘 주제는 승리입니다. 승리라는 말처럼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 잘생긴 연예인 보니까 가슴이 뛰시죠, 아직. 우리 어르신들도 가슴이 뛰게 하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자,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이기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죠. 얼마 전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23세 이하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베트남 아시아 축구 대회, 베트남 역사에서 아시아에 있는 세계 축구 대회가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로 결승에 나갔던 거라고 하는데 난리가 났다 그러죠. 다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생긴 감독이 베트남에서 아시아 대회, 그러니까 세계 대회 아니에요. 아시아 대회에서 그것도 국가대표팀 모든 국가대표팀이 아니고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이 결승에 나갔다는 이유로 동네가 마비가 됐대요. 베트남 교민들이 막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데 한국이 결승전 갔으면 큰일 날 뻔했음. 한국이 베트남 이겼으면 교민들은 몰살당함. 뭐 이렇게 그냥 재미있자고 막 쓴 글인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만큼 교민들은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붙지 않은 걸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베트남 국민들이 좋아했대요. 자, 얼마나 대단했던지 우리나라 TV에도 나왔죠.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2002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와 같은 그런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영웅이 된 이유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승리하게 지도하였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직접 축구에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국가가 승리했을 때 굉장히 환호를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자신들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겼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건 없지만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죠? 마치 제가 이긴 것처럼 행복합니다. 우리도 많은 스포츠를 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남자들은 이렇게 축구를 보는데 이게 축구도 전문 이렇게 전술을 분석을 해요. 보통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렇게 포백, 수비는 4명이 서 있죠. 4명이 서 있으면 포백이라 그러는데 포백의 전술적인 움직임과 미드필더의 볼 장악력, 패스 능력, 스트라이커의 오프 더 볼 상황에서 전술적 움직임과 공간 창출 능력, 이런 것들 계산하면서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계산하면서 안 보고 그냥 공격하면 수비 공 잘 뺏고, 그리고 미드필더 패스 잘하고, 그다음에 스트라이커가 어떻게 하면 좋죠? 골 넣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거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보통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자, 우리가 직접 이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행복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때 너무 행복했죠. 저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TV로만 볼 때는 계속 이기다가 저희 아내랑 저랑 광화문 가서 봤을 땐 졌습니다. 데이트하러 갔을 때 가서 졌는데, 자, 우리가 2002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김연아가 금메달 땄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 전 평창에서 금메달 땄을 때 저희가 직접 노력해서 저희가 땀 흘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순간 이긴 것도 아닌데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익은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이기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참 가슴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츠, 특히 승리하는 장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이기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하지는 않고 매번 이기기는커녕 하루를 아무 일 없이 보낸 것,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수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1등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저도 저 선수들처럼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럼 1등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막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또 열심히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해도 세상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가르치던 고등학생이 울면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밤늦게 집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너 은혜 받았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너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교회가 밥 먹여주니 공부해야지. 막 잔소리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자, 그 학생의 고민은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결단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민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는 그 속에 어울려서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큰 흐름을 따라가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상의 방법들하고는 부딪히게 돼요. 이 거세한 세상의 물결과는 거슬러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 순간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다시 그 힘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들을 다 지키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과 능력을 줍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쓸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다시 한번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쓸려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대요. 자, 더 힘이 나는 것은 빨간색에 있어요. 빨간색. 제가 색깔을 4개 썼는데 힘이 나는 게 빨간색에 있어요.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 승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설명해 주는데 보세요. 여기서 승리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재산 다 내온 사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승리하지 못할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먼저 함께 살펴볼게요. 세상이 대체 뭘까? 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글자가 좀 작은데 보이시죠?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마음속에는 하나밖에 없대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이 뭔지 볼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또 이거 하나의 설교 시간이 나오겠죠. 20분 이상 나오겠죠. 그래서 짧게 볼 텐데, 자, 육신의 정욕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한 욕구를 말한다 그러죠. 자, 이게 뭐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게 뭘까요? 배부르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집에서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은 욕구,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육신의 정욕,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 근데 이런 욕구가 채워지면 안목의 정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뭘까요? 이제 밥만 먹으면 만족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밥만 먹으면 만족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녀들은 밥만 먹으면 만족해요? 아니죠. 햄이 없으면 그렇죠? 소세지가 없으면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구,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 더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구, 더 최신의 핸드폰과 전자기기를 가지고 싶은 욕구, 남들보다 뭔가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이 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채워진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이생의 자랑이 찾아옵니다. 이생의 자랑이 뭘까요? 내가 살아온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자리와 지위를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싶어.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남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세상은 이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혼자서 이 욕구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의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나쁜 것도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아프게 하고 세상을 망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저 한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먹고 살만해지면 더 멋진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 더 좋은 집에 살게 되면 마정훈이라는 이름을 세상이 좀 알아줬으면, 이런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좀 알아주세요 라고 자랑하며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런 것들을 나쁜 것이라고 쉽사리 이야기하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요한일서는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5장 4절을 다시 보면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보라색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고 있어요. 자, 믿음이 뭔지 5절에 나와 있어요. 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런 것들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런 흐름을 너무나 당연한 이 세상의 흐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넘어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보세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데, 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날 인성이 어린이집 체육대회를 갔어요. 하루 종일이 아니지만 열심히 토요일 날 체육대회를 하고 이제 갔다 오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 저희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 함께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5월 8일 날 광희문교회 아침에 일찍 가서 교역자 회의를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피곤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처갓집에는 별로 갈 계획이 없었는데 주님이 음성을 주셔서 처갓집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끝나자마자 5시에 출발을 했는데 한남동이 너무 막히, 진짜 한남동에서 경부 타는 데까지 어떻게 할 수 없이 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 남산 1호 터널부터. 그래서 가니까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어요. 5시 한 20분 출발했는데 7시 15분인가 안성인데 도착을 했어요. 근데 내심 피곤했는데 어버이날이라고 꽃을 사갔어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가슴에 다는 거 3,000원짜리. 비싸죠. 좀 부끄럽죠. 3,000원짜리 사갔는데, 그리고 지하 인성이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드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면 장인어른 장모님 바로 꽂으시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피곤해도 장인어른 장모님을 찾아뵙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올 수가 없으니까 밥 먹고 장인어른 장모님 집에서 한 9시 30분 40분까지 있다가 하나도 안 막히는데 교회 와도 11시쯤 되더라고요. 자,
안성에서 돌아오니까 밤 11시쯤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이고 피곤해서 이거 참 어버이날 행사 치르기 힘들다 이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 장인어른이 기뻐하시는 표정이 눈에 계속 맴돌았어요. 잘 때까지. 제가 좀 피곤해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는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을 이유 없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이 사랑으로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 나도 알아 사랑이 좋은 것이지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결코 혼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의 욕구를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면 어떡하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화려함을 채우려고 내 아들만은 좋은 곳, 내 아들만은 멋진 곳, 내 자식만은 화려한 곳,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어떡하죠? 내 이름, 내 자녀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을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삶입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지만 자신을 창조한 분도 모르고 살지만 세상에서는 이것들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들이 잘 됐을 때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의 당연함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먹지도 않으셨고 자신을 위해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무엇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뛰어넘으셔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에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에서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르며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짝사랑입니다. 제가 먼저 저희 아내를 좋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아내를 보고 아무리 좋아했어도 용기 내서 고백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마지아 마인성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은 마지아를 보지 못하셨겠죠. 자, 하나님은 용기 내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네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2절, 5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행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제 동생이 설교를 안 본다고 가정해야 돼. 보면 큰일 나는데. 자, 제 동생이 저랑 생긴 게 달라요. 저보단 좀 잘생겼어요. 그리고 기타도 쳐서 중고등학교 때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여자친구가 생겨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오, 이쁜데. 근데 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사귀는데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는 것도 귀찮고 학교에서 집에 올 때도 같이 오는 것도 귀찮으니까 집에 좀 따로 오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너가 날 사랑하는 걸 모르겠어.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다 그럽니다.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티를 내셔야죠.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뭔지 4장 21절에 써 있어요. 4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계명을 주께 받았다고요. 그 계명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만으로 너 사랑하니까 집에 갈 때는 따라가고, 연락도 하니 귀찮으니까 마음으로는 너 사랑하니까 연락도 귀찮고. 자,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돼요.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랑하고 있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20절에 나와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0절, 4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너무나 저한테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쾅 하고 다가왔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앞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제법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사랑에 대한 설교가 당연히 저도 알고 있고 사랑해야죠 라고 반응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대인관계를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이 사랑으로 세상의 그 가치를, 바로 나만을 위한 그 사랑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성공보다, 나를 향한 사랑보다, 내 가족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큰 성공이 있음을,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큰 삶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전, 자녀가 잘 되고 자녀의 이름이 세상에 높아지고, 이 비전보다 더 뛰어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임을,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거기에 출발점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분들,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비전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비전을 보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